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608장입니다.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찬송가 60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알려오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 그네 찬송하겠네. 후일의 장막 같은 몸 무너질 때는 모르나 정령이 내가 알기는 주 예비하신 집인데 내 주 예수 배올 때에 근해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올 때에 근해 찬송하겠네. 후일의 석양 가까워 서산에 해가 질 때에 주께서 쉬라 하리니 영원한 안식 없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 근해 찬송하겠네. 그날을 예비하면서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주께서 문을 여실 때 이 영혼 들어가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 그네 찬송하겠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일어나서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감사하고 소망을 품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저희들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생명이 어디까지일지 궁금하긴 하나 그것보다 늘 변함없이 찬송하고 늘 변함없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운 나라 주님을 배움는 날로 여기며 오히려 더 소망을 품고 주를 기다리는 우리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찬송하거니와 주님의 얼굴을 친히 배움는 그날에도 찬송하고 영원히 그 은혜를 노래하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곤고한 일이 많으나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며 우리는 지금은 살아가지만 이미 소망의 날이 지금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려워도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병 가운데서도 병을 치료하러 들어오는 의사를 오히려 위로하고 간호하는 자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환자는 될 수 없는지 고통을 감하여 주시고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나아가 병을 치료하여 온전케 됨으로 인하여 치료하는 자나 받는 자나 간호하는 자 모두가 기쁨을 얻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그리고 명철을 주시고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에게 하늘의 용맹함과 하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직장에서 애쓰며 수고하는 자녀들이 하늘의 보호하와 그리고 하나님의 먹이심을 바라게 하옵소서. 멀리 해외와 객지에 나가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식구들이 그곳에서 당당하게 그곳의 거주민들보다 훨씬 더 우직하게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더 의지하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귀한 말씀이 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행하는 일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지난주 주일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가까운 수목원에 야유회를 갔습니다. 가을 단풍이 좋아서 갔는데 벌써 단풍이 많이 졌더군요. 저희 교회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데리고 특별히 이제 다른 프로그램은 없고 보물찾기를 했거든요.
보물 찾는데 열심히들 진짜 찾으시더라고요. 다리도 아프시고 허리도 아프시다더니 보물 찾기를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못 찾으신 분들이, 지나가는 분들이 이제 물어요. 뭐 하십니까 어르신? 그랬더니 보물 찾기 하는데 안 보여. 그랬더니 지나가는 분들 중에 제가 찾아드릴까요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보물 여기 있습니다 하더니 여기다 가슴에서 하고 딱 하고 이렇게 하트를 딱. 그렇죠. 진짜 보물은 사랑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참된 보물 사랑이 있음에 감사하고 이 보물을 함께 나누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마가복음 4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습니다. 이게 단지 가정의 문제를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실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죠. 옳으냐 그르냐 이것을 통해서 만약에 사람을 버리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면 모세는 이렇게 이혼해도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모세의 율법을, 우리의 전통을 무시합니까? 왜 모세를 모독합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던 심산일까요? 아니면 버린 것이 옳다 그러면 당신은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당신의 가르침은 앞뒤가 안 맞소, 그러려고 했을까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시험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묻습니다. 모세는 뭐라고 가르쳤느냐 그랬더니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완악해서 그 법이 생겨난 것이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짝져준 거잖아. 모세보다 하나님이 더 위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짝지어준 걸 사람이 그거를 나누려고 그래? 그건 말도 안 되지 않느냐라는 가르침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현대에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혼이 참 많습니다. 이혼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경제적 문제, 또 가장 많은 어떤 그런 습관, 성격, 그런 문제, 그리고 또는 폭력, 심지어는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가정 폭력, 그 외에도 함께 살아가기가 너무 불편하게 되는, 헤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함께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이혼 제도가 굉장히 많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자, 이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전통을 갖고 있는 데다가 또 성경에 이혼하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여성분들이 고통 속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쉬운 이혼은 안 되겠지만 정말 필요한 이혼은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절충안을 우리는 말하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그리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이제 버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버리는 것, 이 단어 자체는 좋지 않은 것이죠. 그죠? 헤어지는 것과 버리는 것은 다른 겁니다. 버렸다고 하는 자체는 이게 물건 취급하는 건데요. 그럴 거면, 버릴 거면 왜 그렇게 한 겁니까? 버릴 거면은 애시당초 데리고 오지 말았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주도권이 남자에게 있었다는 거이죠. 그러니까 이게 버린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 단어이고요.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때는 뭐 몰랐죠. 그때는 이럴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근데 뭐 이제 와서 후회되긴 하지만 버리는 저도 마음은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약간 무책임한 투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이혼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남편의 완악함이든 부인의 완악함이든 우리의 마음이 정말 거룩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할 수 없이 만들어진 법이라고 한다는 것에 좀 요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변하죠. 사람의 마음은 변합니다. 뜨겁게 사랑했다가도 시베리아 바람보다도 더 춥게 바람이 있는 마음이기도 하죠. 사랑할 때야 간을 빼줄 정도로,
하늘의 별을 따올 정도로 뜨거움이 있지만 미워질 때는 진짜 10원짜리 한 장 그것도 아까울 정도로 미워지는 이런 우리의 마음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남자들의 횡포가 있었지만 여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그 뒤의 이야기에는 남자들이 아내를 버리거나 여자가 남편을 버리는 이런 버리는 행위 자체가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혼 제도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공동체 속에 정말 이그러진 모습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있어야 하는 그러한 법이긴 합니다. 예컨대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폭력이 있는데 그 폭력을 멈추지 않고 살아가는 남편하고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또는 계속되는 도박이나 또는 다른 남자와 그렇게 간음을 하는 여자와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참 답답한 일이긴 합니다. 그렇죠? 이런 일들은 옳지 않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일도 아닌데 어떤 나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다른 남자, 다른 여자가 생겨서 그 여자를 버려야 되고 그 남자를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이것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공개 처형하는 법, 간음죄죠. 이 간음죄를 짓게 하는 굉장히 무서운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다. 버릴 여자와 함께 살았다는, 그러니까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하게 되고 본처를 버리면 그 본처는 네가 정당한 행위로 성교제를 한 것이 아니라 간음한 죄다라고. 참 자유로울 수 없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왜 자유로울 수 없습니까? 우리의 완악함 때문이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거다. 전 세계 모든 남자들이 다 간음죄. 참 부끄럽습니다. 여자는 어떻습니까?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이혼의 문제는 이혼이 안 된다라고 해서 막 무조건 얽어매고 그래서 그래 고통스럽게 가정생활을 하라고 하시는 건 아니고요. 이혼이 꼭 필요할 때는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함부로 이혼하지 않도록, 함부로 이혼하는 것 자체가 범죄라고 한다는 사실, 괜한 성격 탓하고 재물 탓하고 그러지 맙시다. 도저히 인격 대 인격으로서 대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서는 이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신앙심이 깊으셔서 제가 볼 때는 이혼의 사유가 충분히 됨에도 이혼하지 않으려고 정말 애를 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들을 때는 성도님 이혼하십시오. 성도님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사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짝인데 제가 어찌 버립니까? 좀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아유 이런 마음인데 왜 뭐가 어디에서 문제일까? 그 사람은 왜 이 배우자를 두고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결혼한 사람들은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늘 사랑하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혼이냐 아니냐의 중요함보다 우리에게는 서로가 하나님이 맺어주신 귀한 배우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 또 하나 좀 더 나가 봅시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형제와 자매들, 또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주의 종과 교인들 간의 관계. 오늘날의 교회는 너무 쉽게 목회자를 바꾸고 너무 쉽게 또 성도들을 버리고 이런 일들이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와 성직자 이건 부부의 관계보다도 더 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서로 뭐가 실력이 맞니 안 맞니, 뭐가 되니 안 되니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는 내게 잘해주니 안 해주니 이런 것들로 여러분이 쉽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맺어준 그 인연을 너무 칼로 무 자르듯 그렇게 잘라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들의 가정이, 성도들의 가정이 늘 건강하고 나아가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짝지어 주신 것에 대한 깊은 감사와 그리고 지켜내고자 하는 이 마음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의 가정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폭력의 문제 또는 어떤 약물 복용의 문제, 도박의 문제, 여러 일들로 인하여 맺어졌다 쪼개지고 다시 맺어지고 얼마나 그들도 가슴 아프겠습니까? 우리들의 완악함으로 일어나는 일들, 이혼이 옳으냐 그르냐, 이 문제보다 이렇게 되어진 원인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라도 가정이 쪼개지지 않고 또 쪼개질지라도 쪼개지지 않는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복을 주시고 나아가 교회 공동체에도 교회가 갈라지고 쪼개지고 성직자들이 떠나고 쫓아내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좀 더 온유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첫사랑에 대한 유지함을 늘 가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